주캠 독서 교육하면서 전쟁과 평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주의라는 자신의 뚜렷한 사상 체계가 확립되기 전에 작품이죠. 그래서 일관된 세계관을 그 안에서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요 5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도스토옙스키의 책은 매우 음울하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톨스토이는 그 출신 자체가 귀족입니다. 그래서 상페테르부르크의 상류 사회를 배경으로 그 사교 사회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500명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 인물은 피에르, 안드레이, 그리고 나타샤 같은 몇 되지 않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2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소설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전쟁과 평화는 매우 이 거대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과 러시아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대를 이 시대를 가지고 와서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전쟁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 드라마를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귀족 사회의 젊은이들이 그 전쟁을 통과하면서 나폴레옹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과 감정과 태도, 삶의 내용까지도 이 격변을 겪게 되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주제는요 성장입니다. 근데 성장인데 영어로는요 제가 빌드업과 스케일업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톨스토이가 창조한 그 페르소나들이 성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드신 페르소나인 우리도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숙한 젊은이들이 삶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또 각양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전쟁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성숙해져 나가는 모습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인생의 시련과 전쟁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끝없이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개화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면서 그것은 이제 우리의 고난은 종착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입증하는 증거가 분명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성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주말 캠프 아이들 교육하면서 제가 장래 희망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왜 성장 드라마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뭐 공학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정말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공학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는 이 귀한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장은요 사람마다 다르죠.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성장도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기도 하고 조금 늦기도 하죠. 그런데 그 빠르고 느림이 여러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또 역전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은 수가 20대가 넘고 30대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급성장을 해서 하늘의 권세와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증거가 교회 안에 매우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도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런 이 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조금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학습과 학습 능력의 진보가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최고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 선생은요 14세에서 15세 정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가 그때까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글 공부를 시작해서 최고의 사상가이자 문학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역사도 말해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기만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기만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그는 모세잖아요. 80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충만히 채워졌다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빠르고 조금 늦은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먼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도 종국에는 먼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가면 될까요?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빛이잖아요. 근데 빛이라는 것이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직선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빛이 통과하는 매질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과하다가 물이라는 매질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굴절이 되죠. 빛이 굴절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두운 밤 호수에서 혼자 가서 프레쉬를 들고 빛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이 굴절이 돼서 투과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빛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요,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먼저 된 자도 나중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도요, 하나님께서 최단 경로로 우리를 이끄셔서 종국에는 먼저 되는 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달 겨울방학 동안 주캠에서 국어 특강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분량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아이들의 학습 캐파가 커지고요. 그리고 학습 태도가 정립된다는 매우 유익한 효과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균형의 구조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평시에 주캠을 운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공간의 구조를 만들어 두고 우리가 이끌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강남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강남에서 모든 방법론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교육하죠. 자, 그러면 강남에서 서울대를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까? 아니면 다수입니까? 소수잖아요. 소수잖아요. 시대인재 보내도요, 시대인재가 다 서울대 보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소수예요. 그러면 모든 방법론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서울대를 못 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비율상 높죠. 자, 그러면 강북에 있습니다. 그럼 강북에 있는 자녀들이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 동원하는 방법론들 다 동원하지 못해요. 그만큼 지원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강북에서 서울대 가는 자녀들이 없는가? 아니죠. 거기도 역시 소수지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서울대를 꼭 나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탑티어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종종 회장이 서울대 간 것도 아니죠. 저도 서울대 안 나왔고 우리 장로님 3분 중에 서울대 나온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대 정문 한번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방법론을 다 동원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방법론을 다해서 빌드업을 해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서울대 못 가잖아요. 연세대 못 가잖아요. 자녀들. 여전히 못하는 애들은 못하고 여전히 중간인 애들은 중간이고
거기서도 잘하는 애들 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하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특강도 하면서 아이들의 캐파를 늘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태도도 정립해주고 그리고 앞서가는 아이들 그리고 조금 저처럼 늦은 아이들 뒤에서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는요, 제가 빌드업이라는 것을 빌드업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건 유효한 거예요. 스케일업이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강남의 학부모들도 방법론을 통해서 빌드업을 하고요, 우리도 빌드업을 무시하지 않고 빌드업이라는 것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빌드업을 하기 위한 더 중요한 스케일업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은요, 벽돌 한 장 쌓아 나가는 것처럼 쌓아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업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 두 가지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빌드업과 그리고 비약적 성장이라는 그 스케일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관점에서는 스케일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하나의 빛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금이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안덩이로 연결하. 아멘. 성전 안에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불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등불. 그래서 그 등불에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든 또 하나의 비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 자, 그러면 순금 등잔대에서 감람유라는 기름을 통해서 심지에 불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순금 등잔대라는 것과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안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 등잔대이면서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그대로 유비구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양초가 있죠. 자, 순금 등잔대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빛과 불을 밝히는 양초가 있습니다. 근데 양초가 연소되는 원리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죠.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생명으로 호흡작용을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리는요, 서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죠. 그러면 음식에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양분이 혈액속에 담겨가지고 이 폐를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폐는요, 역시 호흡에서 외부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폐 안에서 폐 안에 있는 그 혈액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양분과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그 양분이 만들어내는 활동성 있는 탄소가 있죠. 그리고 그 탄소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산소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호흡작용이라는 생명의 기본적인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과 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몸 안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호흡. 양식과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면 이 호흡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 주라. 아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호흡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첩보 영화 보면은요, 그 첩보 악인들이 이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산소의 공급을 차단을 하잖아요. 그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의 의식이 점점 의식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사람이 되고 분별 없는 사람이 되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19절 읽겠습니다. 13장 19절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는요,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 외부에서 공급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럴 때 생명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양식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요, 우리는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되어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무언가 노력하고 자기 힘을 다하고 그리고 무언가 내 인생에서 재무구조든 아니면 내 인생의 학업이든 빌드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은 해 나가야 되는 필요 조건인데 먼저 그 터전의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적인 과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지금은 느리지만 이제 앞서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학업이든 신앙이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말씀의 공급과 성령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양초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양초가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초가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양초는 가만히 있으면 산화됩니까? 납은요, 가만히 있어도 산화되잖아요. 철도 가만히 있어도 산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로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녹이 슬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아니겠죠. 무한히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양초라는 것은요, 여러분 만년이 가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왜냐? 이것은 그 발화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화점을 넘는 열이 가해져야 양초가 불이 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외부의 산소와 그리고 양초 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탄소가 만나가지고요, 이것이 연소를 하기 시작하고 빛과 열을 뿜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초가 타는 원리도 똑같죠. 뭐가 필요해요? 불과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등잔대가 있잖아요. 순금등잔대가 있는데 이것이 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하고, 이것은 기름이 필요하고, 외부에 산소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작용이 필요한 거죠. 기름, 그 다음에 산소, 이 작용, 그리고 불,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같이 순금등잔대도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으면요, 그것도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순금등잔대잖아요. 세상의 빛으로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발화점 넘는 그 온도를 가지고 있는 불이 임해가지고요, 이제 순금 등잔대가 불타는 것처럼 이 성전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열로서 불타오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업 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스케일업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3장 8절에서 보니까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예요. 30배, 60배, 100, 100배는 빌드업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빌드업의 세계가 아니고요, 기하급수적 성장의 세계인 거예요. 비약적 성장의 세계 아니겠어요? 스케일업 해 나가는 거. 그런데 그 스케일업은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토대가 바뀌어야 된다. 오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가시던 불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길가가 기경되고, 길가 같은 밭이 기경되고, 그 다음에 돌밭에 돌이 제거될 때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된다면 이것은 100배 스케일업에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업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캠하면서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의 이 방침을 제가 그냥 교회적인 차원의 권고사항을 하나를 정했는데, 우리 자녀들 기숙형 학교를 보내는 것은 조금 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대안학교는 특히 기숙형이 많아요. 우리 하은이도 기숙형 학교 나왔죠. 그리고 기숙형 아닌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을 거예요. 아마 특목고도 제가 알기로는 의무 기숙사 입사하는 학교가 있고 의무적으로 입사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입사하는 학교를 가게 되면 한 가지 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세훈이부터 시작해서 주홍이 같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산기도 시작했잖아요. 중학교 산기도 하고 고등학교 산기도 하고 이것이 대학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이 되거든요. 난공불락.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중학생부터 쌓여서 여러분, 그 기도의 구력이 산기도 10년 차가 되었는데 대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길로 이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과 상의해서 자유롭게 진학의 어떤 학교는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도요, 저는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렇다고 저주 안 합니다. 축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양 떼고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렇다고 해서 축복 안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큰아버지가 기독교 대안학교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료로 교육시켜 줄게. 여러분, 가십시오. 그럼 가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율법으로 막혀있는 조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를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굳이 이제 어떤 이 공간을 가지고 인도를 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고, 대원외고 이런 학교들 기숙사 의무 입사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학교 가도 괜찮아요. 가까운 이 지역에 있는 좋은 공립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학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산에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산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밭이 점점 이 좋은 밭으로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대학으로 올라가서 세상에 어떤 세상의 시험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굴복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정진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보낸다면 이 비기숙형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고, 저는 기숙형 학교에 저의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기도 시키기 위해서 제 자녀들은 안 보냅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되 학교는 제가 말한 것을 한번 공고사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가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른 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밭이 될 때 스케일업 해가지고요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질적 성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밭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길가는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존재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그 방식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이성, 성령 하나님과 말씀 안에 있는 이성이죠. 그런데 그 이성의 작용은요, 예를 들어 분석적인 판단과 종합적인 판단을 해 나갈 수 있겠죠. 분석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사물의 더 작은 단위, 더 기본적인 단위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우리가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분석적인 판단,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판단할 때도 미시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잖아요. 금리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통계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은요, 이 기본적인 단위를 하나하나 모아서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감독의 예를 든다면 큰 전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종합 판단이고요. 그리고 그 필드 플레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에서 전술적인 움직임을 고려하는 거죠. 이것은 분석적인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기본적인 작용인데, 이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성적 분석과 종합이 강화가 되며 결국 자기 의가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려면은요, 한번 순환되고 나서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실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기보다는 매우 장기간 동안 기도를 해야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용은 그 시간을 안 두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오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의 오판, 바로 여기에 기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닫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이런 분석이나 종합적인 판단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은요, 단번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영혼 전체를 관통해서 적용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깨닫게 되는 거, 아하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의 수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영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는 수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깨닫는 사람들, 아하하고 깨닫는 사람들, 이 직관이거든요. understanding, 우리 오성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딱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수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과 실천의 변화도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요, 좋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격이 된다면 하나님과 실시간이죠. 이러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뭘 하면 되는가? 연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제1인자였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수재 중에 수재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 인도인이 MIT 가잖아요. 그럼 네 왜 MIT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MIT 교수가 그 MIT의 비전,
MIT가 배출한 인재와 네트워킹,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런 대답을 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도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나는 인도 공과대학 떨어져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인도 공과대학.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판 인도 공과대학이요 가말리알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성적 판단은요, 명백한 율법주의고 명백한 오류였던 거예요.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께 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제일 똑똑한 게 뭔지 스스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똑똑함의 한계, 똑똑함의 헛것, 그 똑똑함의 자기께,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거 똑똑한 거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경험적인 말입니다. 경험적인 거. 그거 별거 없어.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거 똑똑한 거 아니야. 헛똑똑이야. 결국 자기 함정에 빠져버려.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이 다메섹 회심하잖아요. 다메섹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아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수고로움이 없도다라고 말을 하죠. 네가 참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눈을 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눈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이요, 너 장차 3일 이후에는 다시 눈 열어주신다는 약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0일이 될지 300일이 될지 평생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3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연단의 인생에서 겪으면은요, 연단의 인생에서 겪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렸다면,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단번에 깨닫게 되는 거, 아하 하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게 되는 거, 아하 하게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닥달하지 않아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막 확인하지 않아도요, 강건하지 않아도요, 내가 시간이 나면 청계산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락기도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삼각산 올라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삼각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방 가서 한 달 동안 출장 다니면서 산기도 못했으면은요,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시간 남으면 매일같이 다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아하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자신의 힘으로 메마른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열매 맺기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공고하게 만드는지 스스로 그것을 자각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되는 거죠. 매우 빨라지게 되는 거.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다. 그러면은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게 되는 거. 빨라지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돌보시고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세밀한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지 내가 알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연단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이제 깨닫는 자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간통하는 것을 늘상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길과 같은 마음에서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있는 마음에서 이제 진실로 옥토가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결국 기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가 하나하나 기경이 되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7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속죄의 의미가 있고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기경되겠죠.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기경이 되겠죠. 그리고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마음이 기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전한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서도 조금 빠른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자연적으로. 그리고 조금 그 속도가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처럼 느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린 경우라 하더라도 절대로 초조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막 이 자녀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스케일업의 터전이 먼저 마련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피 뿌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마음 가운데 있는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밭을요 주님께서 내면에서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순금과도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터전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케일업 해나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그 안에 성실성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분별력과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 역동적으로 그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처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스케일업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의 내면의 구조를 바꾸시면서 그 자녀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든 그 사명의 현장에서 탑티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꼭 공부라는 영역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레벨업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탁월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 여러분 띄워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방과 줄기와 장갑과 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핀 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핀 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외벽에 핀 꽃이라는 무늬로 새겨 놓았죠. 그리고 성전의 문 가운데 핀 꽃의 무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핀 꽃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밝고 화창한 존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존재고 그리고 그 핀꽃처럼 우리가 그 이미지가 말해주는 바 우리는 순전하고 순결한 존재임을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와 같은 순금 등잔대처럼 핀 꽃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핀 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최종 상태, 핀 꽃이 되는 겁니다. 밝고 화창해지고요,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고요, 내 내면에서 예수님의 성품의 향취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결과 거룩이라는 그 순금의 토대를 통해 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 스케일업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교,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도 이렇게 바뀌어야 하겠죠. 핀꽃이 되어야 하겠죠. 순금 등잔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스케일업의 여러분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하급수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도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하면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